화창하고 좋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그보다도 더 밝고 환하고 좋습니다. 아직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애써 불행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갑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네. 남편감을 파는 아주 특별한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옷까지 파는 게 아니고 혼수품 파는 곳 아니고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구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규칙만을 준수해 주면 된다는 거죠. 한 가지 규칙이 있다. 그게 뭔고 하니까 한 번 딱 지나갔다 그러면 다시는 되돌아가면 안 된다. 딱 마음에 들었을 때 딱 잡아라 이거야. 딱 잡아라. 지나놓고 이분보다는 그때 그 사람이 좋았는데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감을 찾으려고 청운의 꿈을 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백화점을 들어갑니다. 1층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남편감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전시되는. 물건이 전시된 게 아니고 남편감들이. 직업도 있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남편감들이 줄을 지어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아이들 낳게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 책임지고 사랑하고 잘 돌봐주겠구나. 자기 새끼 낳아놓고는 돌보지 않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남편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말 좋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고 1층이 이 정도라면 2층은 어떠하겠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세상에. 2층에도 수많은 멋진 남성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거기까지 1층 남자들하고 같았는데 2층에는 거기에다가 얼굴까지 잘생긴 거예요. 멋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딱 고르면 될 건데 3층이 기대되는 겁니다. 3층. 3층은 어느 정도일까? 2층이 이 정도이면 3층은 아마 더 멋진 남편감들을 전시해 놓고 있을 거다.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직업도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3층의 남자들은 1, 2층과는 달리 이 남편감들은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점이 더 좋은 거예요. 이야, 3층이 이 정도면 이제 4층은 굉장하겠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설레이는 벅찬 가슴을 안고 오늘 기똥찬 남편감을 하나 구해야 되겠다. 4층을 올라갑니다. 4층에 올라가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다 좋았는데 그 좋은 것들 위에 하나 더 좋은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4층에 있는 남성들은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잘생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하는 거기에다가
서정적이고 낭만을 가지고 있고 분위기를 잘 잡는 그런 남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야,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있겠나? 이 백화점이 몇 층까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5층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야, 5층에 가면 최고로 이제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상상치 못했던 그런 멋있는 남성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5층을 올라갔습니다. 5층을 올라가서 딱 보니까 뿔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5층이 텅텅 비어져 있는 겁니다. 아하, 내가 빈칸을 잘못 돌아오는 모양이다. 아마 다른데 전시장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을 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근데 망설이다가 딱 보니까 기둥에 큰 글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가가서 아마 내가 이 백화점이 좁아가지고 다른 홀로 이렇게 안내하는 표지판이 모양이다 생각하고 접근해서 보았더니 그 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한없이 높은 꿈만 가지고 올라온 자들은 화살표를 딱 해놓고 왼쪽 출구가 저쪽에 있으니 속히 빠져나가시오. 그런 자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요. 라는 문구가 써져 있더래요. 이 백화점이 여러분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백화점이 하도 장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성도 들어와서 남편감을 구해 나가는 남편감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6층, 5층까지 기어 올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상황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 상황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완벽한 상황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내 마음에 100% 꼭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느 정도 여러분 만나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왜 완벽하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괴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 드리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왜 다르지? 라고 불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불만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기를 바라고 내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 바꾸려고만 한다면 자신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와는 달랐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동문서답 좀 그만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동문서답 좀 그만하세요. 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까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문서답 좀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모세가 자기 친구에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장인에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에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동문서답 좀 그만하세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5장에 들어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어요. 해도 너무하신다는 겁니다. 가기도 싫었는데 억지로 자기를 애굽으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게 하셨다면 좀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불신하고 안 믿어주고
그래서 낭패만 당하게 돼요. 낭패만.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좀 어떻다 저떻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만 계시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할 마음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나 그만둘랍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기껏 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 하나 기억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가타부타 말씀해 주시든지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껏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난 여호와다. 모세야 내 이름을 기억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자신의 하소연과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말씀만 우리 주님이 하시고 말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몰라라 하시면서 딴전을 피우시는 것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이걸 묻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다른 말씀만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난들 뾰족한 수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상을 갖게 됩니까? 모세하게 되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200만을 이끌었던 오합지졸의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대지도자가 바로 모세다. 탁월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모세다. 모세를 보게 되면 역시 우리와는 다르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절박한 상황 앞에서 만나보는 모세의 모습은 여지없이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 때 그도 원망했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까 그도 좌절하고 있어요. 상황이 꼬이게 되어지니까 술술 풀리지 않게 되어지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선적으로 가타부타 도와주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도 따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그게 모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세의 위대성을 폄하하기 위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잘 나가다가도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여지없이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고 보면 모세나 우리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가가 아니고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입니다. 따져보면 거기서 거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존재들이죠. 동문서답 좀 그만하시죠 라고 외치는 모세의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떠해야 하나? 그와 같은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모세이건 우리이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를 거야? 아닙니다. 그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붙들으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도 좀 헤아려줘 봐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좀 헤아려줘 봐. 내 사정도 좀 생각해 줘 봐. 내 입장도 좀 고려해 줘. 내 입장을 고려해 나도 좀 이해해 줘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도 좀 헤아려 줘 봐 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장 좀 헤아려 줘 봐. 나도 좀 헤아려 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상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동문서답하시는 분이실까요? 내가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동문서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야, 네가 네 백성들에게 상처를 입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또 내가 너를 내몰라라 한다고 원망하고 있지만 모세야, 네 형편만 보지 말고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한다고 저 원망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너의 어려운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제발 좀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면 어떻겠니?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줄 수는 없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오늘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 이름을 네가 좀 기억해 줄 수 없겠니? 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의 현장 속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네가 좀 이해해달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 당하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을 바라보고 자기 입장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네 입장 내가 알지만 너 내 이름을 기억해줘.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이름 하나
기억해줘. 그 현장 속에 내가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네가 좀 알아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나요? 우리 현장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 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름을 기억 좀 해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힘들다고 할 때 백성들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당해지고 지금 너의 돌아가는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을 때 그때 네가 말을 할 때 네 하소연만 했는데 너의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 그것도 좀 네가 헤아려 주면 좀 좋지 않겠니? 네 아플 때 네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상처 받았을 때 나도 상처 받았다. 네 힘들 때 나도 지금 힘들고 있다. 그러니 나의 고통, 나의 상처도 좀 헤아려 줄 수 없겠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도 힘들 때가 계시나? 하나님도 상처받을 때가 계시나? 여러분 궁금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려우실 때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에게 어려울 때가 있을까요? 대답이 헷갈리네. 자, 그러면 그 질문은 좀 놔두고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흐리멍덩하시네요. 우리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실까요? 예, 자신이 없네요. 저 같으면 틀리건 맞건 예! 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뭐든지 막 그냥. 그래서 대답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너 대답 하나 잘한다. 이런 칭찬 하나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상처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할 거예요. 틀렸다고 누가 망신 줘요? 대답 하나 껐다고 칭찬했는데요. 자, 하나님도 우리처럼 상처받으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훌륭한 부부, 능력 있는 부모임에도 자기 자식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지내신 훌륭하신 분들 봐요. 그렇게 본인들은 다 훌륭하셨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대통령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식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상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로의 일국의 제국의 왕에 지나지 않는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어지다니. 이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백성들인데 바로 밑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꼴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가 안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상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지진이 나서 난리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강점기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우리는 오래라고 생각하지만 36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끌려가서 포로로 지낸 세월이 36년, 100년 정도가 얼마라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복을 누려야 할 내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져서 저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어렵게 되어졌나? 왜 노예가 되어졌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졌나? 그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다, 모세야. 너만 상처받은 줄 아니? 나도 지금 상처받고 있어. 네 상처만 아픈 줄 아니? 나도 지금 아프고 있어. 너 상처만 매이지 말고 네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입장에서 내 상처도 좀 생각해 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비참한 노예가 되어졌나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충격받은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아까 제가 모세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게 된 것은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요셉의 철저한 순종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요셉이 받았던 그 형통함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복을 주세요. 요셉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런 좋은 점, 정말 뛰어난 믿음의 모습들 있었지만 요셉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에 지나잖아요. 요셉의 행동이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요셉과 함께 했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꿈 해석 잘하게 하셔서 추록할 수 있게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 아니에요. 7년 풍년이 들고 7년 기근이 들 것을 딱 예측해 하시고 그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해서 바로 왕의 신임을 최고의 신임을 받게 되잖아요.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너는 내 부인만 손대지 말고 모든 것을 네 손에 다 맡기겠다. 네 좋을 대로 처신해라. 이렇게까지 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인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요셉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요셉의 행동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년의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 양식 구하러 내려왔을 때 요셉의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었던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돈을 받고 양식을 줄 때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야. 너네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위기에서도 복을 받아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바로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양식도 못 가지고 오게 되면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돈도 못 가지고 오면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몸종으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도 당신의 종으로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종들을 다 바로의 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땅 문서를 가지고 와요.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땅 문서를 받고 양식을 줘요. 그 땅은 또 누구의 소유로 만드느냐? 바로의 소유로 만들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바로에게로 집중되게 했지 하나님에게로 집중되게 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실권을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름 한 번만이라도 언급했으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요셉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로 삼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요셉이 만들었어요. 그 제도를 만들었더니 자기의 후손들이 그 제도대로 노예가 되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토록 복을 많이 주었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 요셉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따돌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앉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앉지 못하고 바로만 앉아서 바로만 왕으로 군림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변해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입장, 저 백성들이 너한테 곤경 안겨준다고 너 낭패당한 일로 너 지금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지? 네가 당하는 이상의 고통을, 상처를 나도 받고 있단다. 그래도 어쩌겠니? 저 백성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니? 가라, 모세.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저 백성들 내팽개칠 수 없지 않냐? 저들이 못 살겠다고 신음하고 아우성들인데 모세 상처받았지만 다시 가서 그 백성 구원하도록 해. 네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네 입장도 나도 겪어봐서 안다. 나도 이미 상처받을 대로 다 받았지. 그래도 가서 구원해줘. 이러한 하나님이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의미지?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바로 여기에 아하,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아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입니다. 5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읽어내려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뭐를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마누라 기억하라. 저를 봐요. 여러분, 신음소리를 듣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신음소리를 듣기 좋아할 사람? 아이고야. 듣기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어렸을 때 전화기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산후조리를 잘못 하셔가지고 날씨만 굳어지고 비만 오면 아이고 팔다래, 아이고 어깨, 아이고 허리, 방에 막 누우셔서 그냥 땀을 줄줄 흐르시면서 뭐 그래 신음하죠. 학교 갔다 오면 내가 효자였다면 엄마 제가 주물러 줄까요? 이하고 나와야 될 긴데 끙끙거리는 우리 어머니 신음소리 듣기 싫어서 책가방도 안 해요. 책보따리 싹 가지고 마루 기퉁이에 싹 갖다 준 거. 시향지를 노리는 고양이 발걸음처럼 샤설 소리도 없이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는 좀 도망갔어요. 무슨 소리 듣기 싫어서? 신음소리.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다면 가서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 끙끙거리는 아프다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만약에 하셨다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여러분 아내들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신랑이 어디 아픈 데 없어? 아이고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아프면 표시를 하지만 병원에 기가든지 하지. 왜 이리 짚고 저기서 끙끙거려? 이런 남편들은 솔직히 많죠? 이해하셔야 돼요. 신음소리 우리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싫어하셔서 피하시고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신음소리를 못 살겠다는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리라. 뭘 기억하겠다는 겁니까? 언약을 기억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끙끙거리고 있지? 그래, 네가 옛날에 얼마나 내 속썩이나 이놈아.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안겨주었나 이놈아. 못된 짓을 하고 다니더니 싸다 싸 임마.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의 지난 날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과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리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 기억은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안겨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해서 이행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다. 너의 고통의 현장에서 나는 함께하면서 존재하면서 어떤 능력을 원조해가지고 너를 도우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자가 스스로 너희들의 현장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해라. 동문서답이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를 따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주워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은혜를 생산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어디 가서 원조를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서 도움의 손길을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실수와 못된 행실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난날 너네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약속들 내가 기억해서 남김없이 하나씩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 주셨으니 우리 그런 약속 붙들고 밝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